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라 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배신과 드러난 진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 베드로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시는 긴박과 비극적 장면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배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부름받은 제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죄악이죠. 배신, 폭력, 비겁함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말들과 주장이 허장성세였다는 것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가 죽을진정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고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인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맹세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을 몰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밤에 검과 뭉치를 가지고 찾아온 그런 유다. 예수님을 마치 흉악한 폭도나 강도처럼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성경 정비대죠.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체포가 로마가 아닌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거짓 목자들이죠. 공회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려 했기에 자신들의 권한 하에 있는 무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입을 맞췄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단단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까지 강조하네요. 가론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경비대와 군호를 짜서 자기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알려주는 신호가 되게 하여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런 말까지 하네요.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살 다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 단단하게 묶어서 끌고 가야 할 것이다. 그 불신을, 염려와 불신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주 사악한 모습이네요.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지만 그 능력을 자신의 탐욕과 계획을 위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45절에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오라 비어하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배반의 신호가 입맞춤이었던 거죠.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 친밀함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가장 거룩한 신뢰 행위를 가장 더러운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네요. 입맞춤은 대제사장들이 노리는 예수를 경비병에게 알려주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신호죠, 신호. 밤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다는 가증스럽게도 예수님께 친절하게 입맞춤을 하면서 라비어라고 부르죠. 라비라고밖에 생각 안 하죠. 그것도 뭐 거짓 존경의 표시이긴 하지만 아주 위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아직도 전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넘기겠죠. 이런 유다의 행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그의 의도와
목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 입 맞출 때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조각을 받을 때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버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사탄이 들어가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사탄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겠습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주 완악한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탄이 가장 좋아하죠. 돌이켜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임했을 텐데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조금의 간척도 없이 은삼십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일을 뻔뻔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저버린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악한 배신과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46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러니까 유다 행동을 보고 입맞추는 대상이 예수이신 줄 알고 즉시 체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잡히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이죠. 죄악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렸다. 사도 요한은 그 한 사람,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종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네요. 근데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런 표현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말고에 대한 언급은 사도 요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칼을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자신을 대성물로 드리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묵묵히 순종하고 계시지만 제자인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동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투쟁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런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력,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하는 거죠. 체포하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다. 폐역한 대제사장 서기관 거짓 목자들이죠.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체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지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잡아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너희들이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짓 목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어려운 난제로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혜롭게 답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벌어진 비극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또 모세의 율법과 성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림자 모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우심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골로새 2장 17절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히 구원을 성취하셨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구약 성경의 그 성소들의 모습 다 손으로 그림자다. 예수님이 바로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50절 이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시고 묵묵히 그들에게 체포당하며 끌려가시는 모습.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12명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며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분이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의 맹세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들의 믿음, 용기, 충성심은 시험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헛된 자만심과 어리석은 확신, 이것을 버려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했어야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용기 혹은 결기 이런 것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또 그 중에 한 청년이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잡힘에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자, 이 기사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체포 소식에 급하게 뛰쳐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역시 예수님을 따르려 했지만 무리에게 잡히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같은 배혼입을 마저 버리고 앨범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분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견해는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자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익명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자신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연약한 죄인 중에 하나였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의 진실성을 더해주는 저자의 소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의 모습은 제자들의 도주가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결심과 맹세는 이런 시험 앞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 되는 이런 시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인간이 가진 최고의 의의마저도 배혼여부를 던져버리듯이 위기의 순간에는 붙잡아둘 수 없는 누더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 용기, 결단, 결코 권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믿고 따르던 목숨 걸고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결심이나 고백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믿음, 확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고난의 밤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던지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홀로 서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셨으며 우리의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주님의 제자여 그리스도님을 밝히 증거해야 될 우리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고 살아왔던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나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 가장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배신과 처참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던 제자들 모두 다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의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 될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임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또 악한 불의와 함께 동조하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 확신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또 구원을 온전히 이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비록 주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